여러분 성도님들 가정 평안하십니까? 네. 우리 부부 관계를 생각할 때 자녀 양육을 떠올릴 때 가정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우리가 생각하노라 하면 평안 혹은 감사라는 단어가 잘 떠오르시는지요? 혹은 반대로 나의 배우자 떠올리거나 자녀 떠올리면은 혹시 갈등이라는 단어가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혹은 섭섭함 뭐 이런 단어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난주 수요일부터 이 그리스도인과 가정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피고 있죠. 우선 가정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결혼을 우리가 에베소서의 말씀으로 살펴봤습니다. 결혼을 간단하게 정리했고 결혼의 이유와 결혼의 목표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혹시나 제가 높아시면 말씀을 드리는 게 지난주에 듣지 못하신 분들 어떻게 결혼 1년차 원목사가 이런 설교를 할 수 있나. 저는 제 경험과 그 경험에서 얻은 어떤 통찰력으로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사도 바울이 식물이었지만 독신이었지만 하나님의 감동으로 그 메시지를 부부나 가정에게 전하였듯이 저도 하나님의 메시지를 근거해서 오늘 이 서신서 하나님의 편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에베소서 5장에서 밝히고 있는 이 가정의 행복,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살핀 것은 결혼의 행복,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비그리스도인들에게는 감춘 그 결혼의 신비와 그 복음과 관련된 은혜를 함께 누려보자 이것입니다. 특별히 방금 언급한 대로 에베소서 5장 32절은 결혼의 축복, 비그리스도인들도 물론 결혼함으로 그 은총을 누리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특별한 은총을 누릴 수 있다고 밝히지 않았습니까? 결혼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교회의 사랑을 예표하는 것으로 우리는 결혼을 통하여서 복음의 그 신비한 섭리와 희열과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들을 통하여서 그 결혼을 통하여서 또 복음을 배워가지고 복음의 깊이도 알아가고 그리고 복음에서 적용할 수 있는 삶의 기쁨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지난주 거를 우리가 좀 복습했으면 좋겠는데요. 결혼이란 무엇인가요? 그 결혼이란 어떻게 정의되는가요? 그 에베소서 5장 30절이 그 결혼을 간단 명료하게 정의했었죠. 22장 창세기 2장 24절의 말씀을 인용했었는데 결혼을 간단하게 정의하자면은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되는 것으로 정의가 됩니다. 여기서 지난주에 제가 이 결혼의 정의를 너무 간단하게만 설명을 해서 오늘 좀 구체적인 이 한 몸 되는 특징을 좀 말씀드렸으면 좋겠는데요. 세 가지를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결혼과 관련된 특징은요, 실제로는 결혼으로 두 육체가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혼 전까지는 남자나 여자나 각각 다른 육체로서 자신이 좋아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자신이 목표한 삶을 향해 그 푯대를 지정하고 나아가겠다고요. 그러나 결혼 이후에는 두 육체가 하나 되었잖아요. 이 말인즉슨 남자와 여자의 두 머리가 이제 한 머리로 합쳐진다는 거죠. 남자, 여자의 몸이 예전에는 두 개였지만은 이제는 하나라는 것이에요. 생각도 하나, 누리는 기쁨도 하나, 인생의 여정의 그 목표, 푯대도 결국 하나로서 이제는 두 육체가 더 이상 아니라는 거예요. 부부는 한 몸으로 하나로 이제 살아가는 이제 오늘 말씀이 그 창세기 2장 24절을 인용한 에베소 5장 30절이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에 관해서는 조금 더 뒤에 살펴보고 둘째로 이 결혼의 특징은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2장 24절을 둘러싼 말씀을 보면요, 남자와 여자의 한 몸됨은 하나님의 의도된 계획과 섭리하에 진행이 되었어요. 처음 이 아담이 지음 받았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았죠. 아담도 나름 에덴 동산에서 행복했습니다. 동산을 경작하고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주면서 행복하게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이 조금 안 되어 보였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삼위일체 하나님은 고독을 즐기는 분이 아니시거든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께서 서로 긴밀하고 아주 가깝게 교제하시는 한 분이시잖아요. 이 사회성의 특징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아담,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고독을 즐기지 못합니다. 이 부분이 하나님의 마음에 걸려서 그래서 하나님은 하와를 보내시는데 그래서 결국은 이 하와가 나타나니까 아담이 결혼하게 되잖아요. 이 결혼을 디자인하시고 섭리하시고 최초부터 그래서 실천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면 요즘 시대의 흐름을 보면 결혼은 상당히 개인적인 것으로 강조되는 경우가 많죠. 내가 수천만 명의 사람들 중에 좋아하는 이성, 감정이 있는 이성을 만나서 함께 한평생을 이제 살아갈 배우자를 만나는 상당히 개인적, 주관적인 역량으로 이 결혼을 바라보는데요. 말씀드리자면은 하와는 눈을 뜨니까 수천만 명, 100명, 10명 남자도 아니고 딱 한 명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아담 한 명 딱 있는 거예요. 왜 아담도 자고 일어나니까 하와 한 명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둘은 처음 만나가지고 물론 둘이 이렇게 사랑의 감정이 있었겠지만 둘이 만나가지고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 약 900년간 부부 생활을 하죠. 하나님의 계획인데요. 지역적이긴 하지만 여러분 그 배우자분과 900년간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는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세 번째로 기억해야 할 이 결혼의 특징은 결혼은 언약이라는 사실이에요. 결혼은 약속, 계약, 언약이라는 사실입니다. 에베소서 5장 32절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죠. 그동안 2장 24절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 신비가 밝혀졌음을 우리가 봤는데요. 그 신비는 곧 그리스도와 교회를 예표한다고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즉 그리스도와 교회의 언약과 결혼이 깊은 연관성이 있음을 보았는데요. 이걸 존 파이퍼 목사님은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읽어드릴게요.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이 되는 새로운 연합은 새 언약, 즉 그리스도가 아버지를 떠나 자신의 생명을 주고 교회를 신부로 맞아 영원히 합하여 한 영으로 연합되는 언약을 나타낸다. 이렇게 한 몸이 되는 것을 남자와 여자가 한평생 살 것을 언약하는 거예요. 약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존파이커 목사님의 설명을 더 읽어보면요. 다음과 같은 좋을 것 같은 교훈이 있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런 이유로 저는 결혼을 유지하는 것이 사랑을 유지하는 것이 아닌 것을 의미함을 주장합니다. 결혼은 그것은 언약을 지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거 상당히 우리가 요즘 가지고 있는 결혼에 대한 성악과는 좀 반대되는 그런 성향이죠. 왜 우리 할리우드 영화나 공중파 드라마를 보면은 결혼을 유지하는 것 그 핵심 요소는 사랑이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에로스의 사랑이죠. 물론 이것이 시작점이 될 수도 있고 결혼을 유지하는 주요 요소가 될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핵심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 사랑의 감정 때문에 결혼 유지하고 결혼을 영위하고 목표로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에로스의 사랑이 그 중심이 아니라 아가페의 헌신과 그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향하여 보여주신 아가페 헌신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는 또 그리스도를 향하여 보여주신 아가페에 있는 헌신이 있는 그 복음 안에서 발견될 수 있는 언약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결혼은 약속입니다. 약속. 우리가 바람피지 말아야 할 거는요, 상대방을 사랑해서 또 바람피지 말아야 할 것도 물론 있지만 약속했기 때문에 결혼 바람 안 피는 겁니다. 네, 그런 것이죠. 이렇게 결혼은 약속입니다. 이렇게 한 몸이라는 것은 우리가 세 가지 특징을 살펴봤는데, 첫째로는 이 한 몸, 한 목적으로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것, 둘째로는 하나님의 계획, 셋째로는 언약임을 우리가 이제 결혼의 특징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걸 우리가 지난주에는 특별히 결혼하는 이유와 우리가 결혼을 계속 영위하는 목표를 한번 살펴봤죠. 그 존 메가더 목사님께서 분류하신 그 결혼의 목표 세 가지로 설명을 드렸는데, 사실은 존 메가더 목사님 네 가지로 설명하는데 제가 지난주에 발표했다시피 세 가지로 편집했거든요. 좀 네 가지로 그대로 말씀드리면은, 첫째는 고독을 면하기 위함입니다. 인간의 기본적인 사회성의 충족을 위함이죠. 둘째는 자녀들을 위해서고요. 셋째는 부도덕을 면하기 위해서이고요.
넷째는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입니다. 저는 이 셋째와 넷째를 묶어서 부부의 성이 주는 그 측면을 긍정적으로 행복, 또 좀 사회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비도덕을 말하는 것과 묶어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건 그 일반 이제 예수를 안 믿는 자들도 이런 결혼의 목표와 행복을 누리는 것인데요. 결혼을 했는데 남편과 아내가 고독을 느낀다. 뭐 상대방이 외롭다고 한다. 말이 안 통한다고 한다. 그리고 그 자녀를 양육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언약 자녀로서의 그 양육에 대한 책임을 내가 다 안 하고 있다. 혹은 남편, 아내가 멀쩡히 있는데 부도덕적인 음행을 일삼고 있다. 나의 결혼 생활은 행복이었다. 그래서 결혼 안에 우리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예, 우리의 결혼 생활에 심각한 병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회복돼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한 결혼의 이유가 목표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과 32절에 의하면 여태껏 감추어졌지만 계시의 점진성으로 인하여 밝혀진 부부의 한 몸됨의 그 이유는 결국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교회를 향한 사랑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이것을 우리가 더욱더 적극적으로 누리기 위하였습니다.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랑이신 예수님과 신부인 교회 연합, 복음의 은혜를 우리가 결혼 관계에서 더 배우고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와 교회의 언약의 복음을 우리의 결혼 생활에서 풍성할 수 있습니까? 더 나아가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도 이 공유하는 결혼의 어떤 행복, 세 가지 제가 말씀드린 일반적인 어떤 결혼의 이유와 목표와 그 일반 은총을 어떻게 누릴 수 있겠습니까? 오늘은 두 가지로만 살펴보고 또 다음 주에 또 두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어떻게 이거 기쁨을 누립니까?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너무 당황스럽죠. 너무 뻔한 말씀을 드리니까요. 예,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성령 충만이 모든 갈등과 그 문제를 봉합하는 만능 해답으로서 이거 들으면 상당히 허탈해할 수도 있는데요. 뭐 그런 이유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있지만 오늘 살펴보는 에베소서 5장이요. 성령 충만을 강조하는 사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피고 있는 에베소서 5장 21절에서 33절까지는요. 이 에베소서 4장부터 시작되는 성령 충만에 관한 가르침에 종속되어 있거든요. 즉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으로 충만한 자들 어떻게 삶을 지속하고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가르침을 주는데 성령 충만한 자들은 이러한 결혼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가정을 꾸리고 이러한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좀 설명드리자면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이전에는 이 구원의 경륜, 성도들이 택함받은 그 은혜를 언급합니다. 그리고 이제 은혜를 알았으니까 4장부터는 이렇게 성령 충만함 살아야 되는 말씀하는데 좀 번거롭겠지만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 한번 교독으로 읽어볼까요? 제가 먼저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네, 함께 읽어볼까요? 평안에 내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야 말하잖아요. 그러면서 성령께서 이루신 것을 힘써 지킬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하 본문에서는 이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본받아야 할 이런 생활 구체적인 어떤 그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것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그 5장으로 넘어오시면 그 가까이 있는 구절을 보면 5장 18절 보시면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다 이런 말씀들 뭐 여러 말씀이 있죠. 그리고 이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은 어떤 가정 생활을 하게 되는가 이것을 설명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그것이 지금 우리가 보는 달리 말하면은 복음의 기쁨이 있는 신비가 있는 결혼 생활은 어떻게 영위되는가? 우리가 어떻게 결혼 생활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가? 성령 충만함으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할 때 결혼 안에 있는 복음의 신비가 발견되고 성령 충만할 때 말씀이 가르치고 약속하는 우리 결혼의 평안이 보장이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령 충만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우리가 좀 에베소서 4장의 그 초도를 참고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삼위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이 성도에게 임한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착각하지 말 것은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복음을 믿는 그 순간 이미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십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에 충만하십니다. 뭐 예수님 믿을 때에 성령님께서 4분의 1만 임하고 10분의 1만 임해가지고 조금만 도와주고 조금만 역사해주고 그게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 믿는 그 순간부터 100% 우리에게 진실하게 보혜사 성령님으로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거죠. 오늘 이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가이드라인도 지키고 복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이 성령 하나님을 100%가 충만한데 때로는 충만하신 하나님한테 민감하게 반응 못함으로 때로는 불순종해가지고 성령님의 역사를 거부하고 때로는 둔감하게 반응해가지고 성령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가로막는 그런 행위를 하기는 하죠. 그러나 오늘 그 본문 가운데 그 말하는 성령 충만함이라는 근본적으로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임하는 그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정말로 진실로 믿는 자들은 오늘 말씀 100% 누릴 수 있고요. 특별히 이 결혼 안에 있는 신비와 기쁨을 100%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겁니다. 바라면은 우리가 구원받은 이 사실, 기쁨을 기억하면서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해 보십시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결혼 생활을 더욱더 풍족하고 약속하신 그 은혜의 길로 인도하실 겁니다. 그리고 둘째로 우리가 이 결혼의 기쁨 어떻게 누리나. 오늘 설교의 모든 무게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만약에 앞선 부분을 다 안 들으셨다면 지금부터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결혼의 신비와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상호 간에 복종해야 합니다. 피차 간에 복종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한 자들은 무엇을 하게 되는가? 여러분 오늘 본문 5장 21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16절에 의하면 세월 아껴라, 18절에 의하면 술 취하지 말라, 19절 보면 찬송 가득하라, 19절 그 다음에 감사하라, 이런 여러 개 있는데 21절 보면은 피차 복종해야 할 것을 말씀하죠.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이 피차 복종이라는 것을 제가 지금 결혼과 연관시키는 것을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아마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피차 복종은 지금 성령 어떻게 보면은 여기 보면 성경에도 보이지만 표제로 보면은 21절과 22절을 가로막는 어떤 표제가 있잖아요. 아내와 남편. 그 문단과 주제가 확실히 구분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결혼과 피차 복종을 서로 연관시키지 않을 그런 생각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도 있고, 연관시킨다면은 이건 좀 아니지 않는가, 그 문맥을 무시하는 해석이 아닌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맞습니다. 우리가 오늘 성경을 보면, 특별히 원어를 보면 문법적으로 이 21절은 앞선 문단을 끊어주는 역할을 해요. 성령 충만하면 뭐 이런저런 생활에 변화가 일어나고 이런 결과가 있어야 된다. 마지막으로 피차 복종에 관한 그런 언급을 하는 그런 문단의 끝맺음이기도 합니다. 근데 더불어서 21절은 이 한 가지 기능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문법적으로나 문학적으로요. 21절은 앞선 문단과 다음에 나오는 문단을 구분하는 동시에 연결해주는, 자연스럽게 연결해주는 그런 주제의 통일성을 가져다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술 취하지 말고 찬송하고 감사하고 피차 복종하게 되는데, 이제 사도가 피차 복종을 언급하면서 이제 피차 복종에 관한 더 자세한 진술과 설명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피차 복종의 주제에 또 이 남편과 아내 그리고 결혼 뭐 이런 모든 주제가 다 종속되게 되는 겁니다. 특별히 이것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아내와 남편의 관계뿐만 아니고, 여러분 6장 잠시 보시면은 여러분 6장에 보면 표제가 자녀와 부모 뭐 이런 표제가 있는데, 자녀와 부모도 성경의 말씀이라면 피차 복종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밑에 보시면은 그 종의 상정과 종의 관계가 있는데, 놀랍게도 오늘 하나님 말씀은 피차 복종 관계 안에서 이 성전과 그 종의 노예의 그 관계를 다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렇다면 오늘 그 말씀드리고자 하는 결혼, 이 부부의 생활, 피차 복종의 관계인데요. 피차 복종이란 무엇입니까? 결혼 관계에서 말씀드릴 때 남편이 또 아내가 서로 그 요구에 서로 원하는 것에 순종하는 것을 의미하겠죠. 매우 간단하죠. 서로의 종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특별히 결혼이 예표하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서 너무나 극명하게 드러나는 사실인데요. 우리가 또 이걸로 설명할 수 있겠고요. 여러분, 예수님도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교회의 종이 되셨습니다. 인류의 종이 되셨습니다. 피를 쏟기까지 교회에 복종하셨어요. 살이 찢어지시기까지 교회에 순종하시고 종로로 타셨습니다. 창조하신 피조물로부터 모욕을 듣는데도 피차 복종 아래 예수님은 교회에 순종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순종하셨어요. 종이었어요. 그래서 이사야 말씀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오실 메시아는 종의 형상으로 온다. 너무나 형편없는 종의 형상으로 얼마나 순종을 많이 하시기에, 얼마나 교회의 노예가 되어주셨기에 예수님께서 종으로 오셨음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반면 교회는 우리를 위하여서 이렇게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을 높이고 예배하고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사랑으로 반응함으로 이 피차 복종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상호 복종이에요. 남편과 아내는 서로에게 종이 되어주는 거예요. 이와 관련해서 좀 제가 머리를 식히는데요. 재밌는 이야기 말씀입니다. 요번에 그 오스카 그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기생충이 이번에 그 최우수상을 비롯해서 사관왕을 석관했죠. 저는 아직 사실 영화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신 있게 말씀은 드리지 못하지만은 상을 받은 이유가 뛰어난 연출력과 어떤 작품성이 있지 않나 생각되어집니다. 그 때문에 당연히 받았겠죠. 아니면서요, 왜 상을 주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기생충이 이번에 오스카상을 탈 수 있는 또 다른 그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것은 그 근래에 계속 일어나고 있는 할리우드의 어떤 사상적 기류의 변화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영화를 보신지 모르겠습니다. 잠깐만요. 알라딘이 근래 우리나라에서 큰 흥행을 했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흥행을 했고, 그런데 지금 이 세 가지 영화가 다 디즈니사의 영화거든요. 옛날 그 만화 영화를 실사로 만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보면 좀 특징을 보지 않습니까? 특징이 보이지 않습니까? 근래 나오는 이 디즈니사의 모든 영화를 보면은 주인공들이 백인이 아니에요. 알라딘에도 보면은 중동 친구들, 흑인 친구, 히스패닉들이 다 주인공이에요. 이번에 조금 있으면 개봉할 저 물란이라는 영화는 중국의 유명 배우가 주인공이고, 모든 다른 등장인물들도 다 중국인들이죠. 아시아계 중국인들 아니고 아시아계였죠. 얼마 전에 개봉한 저기 정글국 실사도 옛날 같으면 디즈니사가 백인 어린이를 주인공으로 이제 등장시켰을 텐데, 그건 남미 계열인 것 같아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런 인종을 등장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제가 무슨 말씀드리자면 이것도 더 보십시오. 어벤져스라고 영화 아십니까? 보면 캡틴 아메리카라고 방패든 친구, 옆에 있는 친구, 되게 유명한 캐릭터입니다. 얘 이제 공식 은퇴를 하거든요. 어벤져스 근래 영화를 은퇴하면서 캡틴 아메리카의 자리를 물려주게 되는데, 이 캡틴 아메리카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미국을 보호하는 상징적인 인물이에요. 근데 그 상징성 있는 캐릭터를 누구에게 이제 은퇴한 다음에 주냐면 저기 지금 흑인 친구에게 줘. 이게 원래는 원작에서는 백인에게 줘야 돼요. 이게 상징이다. 옆에 있는 영화는 우리나라에서는 흥행 실패했는데 미국에서는 굉장한 흥행의 가속을 달린 리치 아시아인가 그 영화인데, 거기에도 백인이 주인공이 아닙니다. 동양인들입니다. 이게 많은 영화를 보면은 지금 백인 위주의 영화 산업을 무너뜨리고 있어요. 그런 일환에서 지금 또 이 아카데미가 시상식에 개최가 되었는데, 저게 지금 이렇게 하면서 저게 사회하고 있는 그런 인물, 보이는 인물이 좀 약간 코미디 계열의 영화를 많이 찍는 배우인데, 나와가지고 이런저런 토크를 하는데, 농담으로 이런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백인 위주의 할리우드 영화 산업을 막 풍자, 또 여러 할리우드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풍자는 일들을 이렇게 농담으로 이렇게 직설적으로 지적하면서 말했어요. 그것도 일단은 이 기류에 함께합니다. 그리고 저희 남주연상 받은 피닉스도 이걸 들으면서 농담에서 왜 그렇게 하는 표정 짓다가 나중에 농담 끝난 다음에 결국엔 사과나 휩쓸면서 최우수상 기생충 받은 제일 좋아하는 게 피닉스예요. 이런 사상의
제일 가장 앞장서는 사람들. 그 기생충이 물론 작품성으로 받았겠지만 한 10년 전에, 뭐 5년 전에 이 영화 나왔으면 상 못 받았을걸요? 지금 이런 사회적 기류가 있으니까, 그런 분위기에 이 톤이 있으니까 지금 기생충이 아마 상 받았을걸요. 제가 왜 엉뚱한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요즘 할리우드에서 형성하는 이런 인종에 관한 어떤 변화, 이런 기류 변화, 뭐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인종과 관련해서는 아니지만 이와 비슷한 어떤 인권에 관한 새로운 사상의 대두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우리나라에도 그렇고요. 그 남녀 갈등에 관한 것인데요. 이 뭐 남녀 평등에 관한 사상인데요. 정확하게 뭐 지적해서 말씀드리자면 페미니즘의 대두입니다. 여성의 인권 신장을 위한 그 운동이 주제 목표이죠. 그래서 이 페미니즘으로 인해서 지금 남녀 간의 갈등이 매우 심각합니다. 이게 우리나라 문제뿐만 아니고 우리나라 밖에 있는 이 서양권이나 외국의 여러 지금 나라에서 대두되고 있는 문제예요. 아무튼 이 말씀드리는 게 이 페미니즘이 공격하는 주요 타겟이 있습니다. 제가 그 지금 페미니즘을 비판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말씀드리는 것은 객관적인 사실인데, 페미니즘이 공격하는 이 타겟을 보면 뭐 가부장적인 사회일 수도 있고 기존 정통적인 가정일 수도 있고, 그래서 그걸 해체하자는 거잖아요. 그중 주요 타겟은 오늘 이 성경 말씀을 믿고 따르는 교회입니다. 특별히 에베소서 5장 22절 33절을 근거로 교회는 남녀 평등에 대해 굉장히 근대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올드 패션하고 오히려 인권을 차별하고 압살하는 공동체와 믿음, 신앙을 가지고 있는 곳이 바로 교회라고 지금 페미니즘을 우리가 상당히 받고 있습니다. 또 그럴 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보지 않지만 5장 여기 밑에 구절을 보면은 남자는 머리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문자적으로 이것을 해석하니까 이런 오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공격하기도 하는데요. 그들의 생각에는 오늘 말씀이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상하 개념의 복종이라고 판단할지 몰라도 그것은 전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제대로 묵상하지 않아서 얻은 결과이겠죠. 남편은 머리기만 하고 아내는 순종만 해야 되고 상하 복종만. 그럼 오늘 말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결코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는데요. 상하 복종이 아니고 상호 복종입니다. 피차 복종입니다. 피차 복종. 남자가 높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반대로 말해서 여자가 높지도 않아요.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종이라는 것입니다. 종.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종이 되어주셨듯이 교회가 예수님을 위해 종으로 살아가듯이 남편도 아내를 위하여 종, 아내도 남편을 위하여 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남자가 머리를 된다는 것도 이건 다음 주에 설명드리겠지만은 남자가 여자를 조종하는 그런 권위적인 머리의 리더십을 발휘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은 남자가 높다는 그런 신분의 그 부분을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역할의 부분이지 상하가 아니에요. 이거는 오히려 하나님 말씀은 그 남자의 머리를 무엇으로 말씀하고 있나, 남자가 가져야 될 그 그리스도의 머리 되는 그 리더십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나.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거 리더십을 발휘하실 때 권위적으로 구시던가요? 너희는 피조물이니까 내가 하라는데 다 해라 하면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못 살게 보고 명령이나 하고 사람들 위해 군림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시던가요? 아니요. 오히려 예수님은요, 제자들 발을 닦으시고요, 배고프니까 생선 구워주시고 아픈 자 들어오면 고쳐주시고 섬기는 종의 역할을 하셨잖아요. 머리는 그리스도의 머리는 어디서 권위적인 모습을 찾을 수 있습니까? 어디서 상하의 개념을 찾을 수가 있습니까? 지금도 예수님은 중보자로서 우리를 위하여서 신실한 종으로 복종하고 계시잖아요. 우리를 위하여서 신실하게 일하고 계시잖아요. 결코 권위적인 종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근래 이 페미니즘이 마치 프롤레티아가 부르지오아의 그 신분을 공격하여 무너뜨리고 새롭게 하고 해체해야 된다는 것이 교회를 그렇게 해체하려고 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요즘 젊은이들 우리 교회 가운데도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요. 그런 건 우리가 고쳐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한 번도 여성의 인권을 비하한 적이 없어요. 이
페미니즘 말하는 혁신은 잘못 오해에서 비롯된 혁신이 아니고 오히려 상당한 진실된 혁신, 오늘 성경 말씀에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 이 말씀이 쓰인 때가 이제 로마 헬라 이 문명이 유행하던 시기였어요. 그 주인되는 시기였는데, 당시의 여자는 남자의 종속된 구속품이었어요. 사회적인 필요에 따라서 그냥 데리고 다니는 혹은 성적인 파트너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로마 시대에는 여성에게 로마 시민권이 부여되지도 않았어요. 심지어 노예도 10년 동안이나 일하면 나중에 자유민이 되고, 그 자유민의 아이들은 로마 시민권이 될 수 있었는데 여자애는 로마 시민권 이런 거 안 주어졌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종속물에 불과한 여자를 향하여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남편들에게 여자에게 순종하라, 복종하라, 이것을 말씀하잖아요. 혁신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가장 인권을 존중하고 가장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여자를 존중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젊은이들은 이런 부분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우리가 또 스스로 회개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젊은이들이 왜 이러한 페미니즘에 오해하는 이런 이론에 열광을 하는가? 그것은 우리의 잘못도 있습니다. 우리의 잘못. 만약 우리 자녀들이 결혼하기 싫다 이렇게 하면 내가 혹시 뭐 잘못했는지 한번 진짜 궁금하게 살펴봐야. 우리 교회 청년도 그렇게 이야기해요. 부모님 보니까 결혼하기 싫다고. 그리고 오늘 말씀해가지고 우리는 너무나 악하게 오해하는 경우가 있었죠. 남편이 머리가 된다고 하니까 그리스도의 그 리더십을 대입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머리됨을 대입하는 것이라 유교의 남존여비 사상을 대입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그런 그 대입입니까? 이게 어떻게 저런 생명 해석이 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유교의 사상을 대입해가지고 남자가 말하면 여자는 뭐 밥만 하는 존재, 설거지만 하는 존재, 아무타게 울면 뭐 집안이 망한다, 이런 존재로 실제로 치부하고 실제로 그렇게 대화하면서 밥상 마음에 안 들면 엎어버리는 게 우리 현실의 그리스도인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녀들이 거기에 열광하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 말씀대로 살지 않았으니까 자녀들이 그런 페미니즘을 따라하고 우리 가정 가운데는 평안이 깨어지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와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전혀 성경과는 다른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뭐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물론 아내는 밥도 하고 가정을 알뜰알뜰하게 살피는 그러한 은사가 남자보다는 많습니다. 그런 남자보다 많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도 존중해야겠지만은 아내는 남편의 희생을 누리는 그런 근본, 더 우선이 되는 근본이에요. 더 사랑을 받아야 되고요. 질그릇과 같이 꺼지게 식기 때문에 빼앗아야 되게 굉장히 조심스러운 유리처럼 깨지지 마십시오 하면서 다뤄야 될 이런 이 존재가 바로 여성임을 말씀하잖아요. 왜 이걸 자녀들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너무 남자들에게 말하니까 여자들은 또 이렇게 사랑을 못 받으니까 불만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뭐 남편들 오면 바가지 긁고, 남편의 리더십을 인정해야 되는데 세워주지 않고 오히려 잔소리하고 불만 불평하고 옆에 있는 남자들하고 비교하고, 왜 뭐 애들이 결혼하고 싶겠습니까? 그 오두막이라는 소설이 있는데 우리 영화로도 나왔죠. 보면은 주인공이 과거 어린 시절에 아빠로부터 학대를 당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중 한 가지 사례로 그 어린이가 이제 어린 시절에 그 주인공의 어린 시절에 어머니가 남편으로부터 가정 폭력을 당하는 장면. 그래서 그 어린이가 이제 목사님에게 그 사실 고백하고 도움을 요청하죠. 근데 아빠가 그걸 알고 굉장히 분노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자녀를 집에 데리고 와가지고 비 오는 날에 그 아빠가 가지고 있던 이 허리띠를 풀어가지고 자녀를 매우 호되게 이렇게 때리고 어떻게 보면 혼을 내죠. 그러면서 아들에게 이렇게 분명해요. 에베소서 6장 1절에 무엇이라고 말씀되어 있냐? 외워봐라 이렇게. 그러니까 에베소서 6장 1절에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만 계속 반복하게 하는데 6장 1절에 뭐라 기록되어 있는지 계속 자녀들을 순종하라. 근데 이 아빠는 성경 말씀 제대로 몰랐던 것이죠. 부모도 자식에게 복종해야 하는 존재. 그래가지고 에베소서 6장 4절을 보면은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와 같은 오류를 부부관계에서 범하고 있다는 겁니다.
피차 복종이 아니고 무시하고 산다는 것이죠. 성도님 여러분, 성령 충만, 예수님을 믿고 보혜사 성령님의 지도를 따라 말씀에 순종하는 자라면 각각 남편과 아내의 종이 되어 주십시오. 내가 대접받아야 돼가 아니고, 내가 주인이 되어야 돼가 아니고 종이 되어 주십시오. 순종하면은 예수님께서 교회에 순종하셨듯이, 그리고 교회가 예수님께 순종하듯이 그러므로 나타난 복음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결혼에 문제가 있습니까? 내가 주인이라고 주장하니까 결혼에 문제가 없죠. 내가 작성을 받아야 됩니다. 얼마 전에 발렌타인 데이가 있었는데 제 아내도 발렌타인 데이가 되니까 그 서울에 우리 주말 부부니까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초콜릿이 어디 있냐고 저한테 묻더라고요. 발렌타인 데이 때.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발렌타인 데이는 남자가 여자에게 초콜릿 주는 날 아니냐고, 나한테 초콜릿을 주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그 직장 동료에게 들었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발렌타인데이는 남자가 여자에게 초콜릿 주는 게 아니고, 그렇게 설명하더라고요. 발렌타인데이는 남자가 여자에게 초콜릿을 주는 날. 그 다음에 또 화이트데이도 있잖아요. 화이트데이는 남자가 여자에게 사탕을 주는 날. 둘 다 남자가 여자에게 사탕을 주는 날. 굉장히 피차 복종과 관련한 부적절한 발언을 한 셈이죠. 예, 농담입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는 알고 보니까 전날에 이미 저에게 초콜릿으로 택배 보냈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부랴부랴 요즘에 이 배달 서비스가 워낙 잘 돼 있어가지고 배달 서비스 이용해서 대문 앞에 초콜릿 하나 걸어놨습니다. 서프라이즈로, 마치 제가 간 것이냐. 이건 제 자랑이고요. 결혼은 결국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 충족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원하는 것을 충족하려고 하면 결혼의 관계가 점점 깨어지고 멀어지는 것이죠. 오히려 섬기는 관계가 돼야 돼. 섬기는 관계가 되면 될수록 예수님께서 교회를 섬길 때 기쁨이 나타나듯이, 교회가 예수님을 섬길 때 교회가 기쁨이 나타나듯이, 우리 결혼 관계에도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참된 하나님께 선사하시는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피차 복종, 헌신은요, 나를 소모시키고 나를 지치게 하고 내가 정도로 하니까 내가 슬퍼지는 그런 게 아니야. 오히려 섬기면 섬길수록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섬김으로 인하여서 결국 영광을 누리게 되듯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교회의 영광을 누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도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서로 간에 피차 복종을 해야 할까요? 이게 정말 핵심입니다. 이제 설교의 본편이 시작되는데,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다음 드라마를 기대하도록 갑자기 김사부처럼 애매하게 오늘 설교를 좀 마무리하고요. 다음 주에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정리하자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결혼하신 온전한 목표를 회복하고 그 기쁨을 누리는가. 첫째, 성령 충만해야 되고요. 성령 충만함으로 피차 복종해야 합니다. 제가 그 아내와 기도할 때 이렇게 자주 기도합니다. 전화 걸고도 자주 기도합니다. 제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제 와이프 이름이 상화잖아요. 상화씨가 저를, 남편을 머리로 인정하고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상화씨를 교회로 사랑하게 하소서. 저 이렇게 자주 기도합니다. 이렇게 상당히 무게가 편파적으로 되어 있는 그런 성경 하지 말라는 거죠. 하려면 목소리 똑같이 힘을 주고 뒷부분도 하라는 것이죠. 피차 복종의 관계입니다. 오늘 집에 들어가셔서 아내와 남편에게 복종하십시오. 우리 지금 아직 결혼하지 못한 우리 독신들도 결혼은 피차 복종의 관계임을 알고 피차 복종의 가장 적합한 파트너를 찾으십시오. 시간이 없어서 더 이상 말씀 못 드리겠지만 피차 복종을 꿈꾸고 그 피차 복종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결혼과 가정의 기쁨을 누리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송가